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받들겠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니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그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고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경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마련해 주시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대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모임을 통하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밖을 향하여는 잃어버린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참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더 신실하게 맡겨주신 그 소임을 잘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들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늘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결심들과 소원들을 또 형편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시고 또 성취시켜 주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소수의 이 남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승인하신 이 귀한 무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는 가운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기대감 가운데서 반가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많은 재산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소유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부정적인 그 부분으로 말씀하시죠. 재물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떤 방해 요소들이 말씀으로 인한 씨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재물은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 가르침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라이벌이고요. 아주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에요. 다른 것들은 별 이렇게 상대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이 재물에 관련돼서는 특히 주인의 자리를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 있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는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거짓말을 해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알 수 있는 것이냐?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죠.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재물이 자리 잡을 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섬김의 대상은 사랑의 대상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물질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로는 재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니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고 하시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하나의 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 물질의 건강과 그러니까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죠. 일관된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기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재산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로 너를 풍요롭게 하시리라. 그래서 창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비를 내려 주실 것이고요. 또 많은 민족에게 빌려는 주겠지만은 빌리는 위치는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머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경청해서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빗나갈 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격하고 자기가 결정한 우상을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섬겨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왼편에 또 하나의 하나님을 갖다 놓는 것이죠. 오른편에 또 하나의 하나님을 갖다 놓고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침이고 그것이 배움이었어요. 부와 번영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이 물질에 대한 약속, 그것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보았던 사람들 한결같이 부자였습니다. 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였죠. 부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건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복으로 주셨죠. 다윗도 부자였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죠. 늘 동행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배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와 더불어서 물질적인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물질이 풍요로웠죠. 여호사밧에게도 부를 주셨고요, 히스키야에게도 부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부와 재산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속죄 사역이 완성이 되었지요. 그러나 천년 왕국이 될 때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병에 대한 치유예요. 질병에 대한 치유.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일단 질병의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 성경적 순서입니다. 그 질병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병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백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이에요.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질병도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거냐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병은 다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온 것인가? 모든 치유받는 병은 다 하나님의 복의 결과인 것인가? 그런 원리를 여기서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쳐주시도록 간구하고요. 또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간구하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방해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잖아요.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병이 있으면 어떻게 섬겨요?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경우에는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했죠. 트로피모, 같은 선교사였는데
걸어 다닐 체력마저도 지금 되지 않아서 따로 머물러 있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또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병에 대한 치유,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또 성경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선상에서 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만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자신의 건강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껏 건강하게 해주셨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든지 또 자신의 건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깊게 신뢰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 결과 건강이 우상이 되게 해버린다든지 왜 이렇게 무슨 근육 운동이라든지 유산소라든지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으려면 답을 잘하면 됩니다. 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보장이 없어요. 물질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드리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펙트럼의 극과 극을 말하는 것인데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그 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강조해서 말하는 자들을 비판하다 보니까 마치 이 반대편 극단,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인 양, 가난하게 된다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더 밀착된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만 전혀 아니에요. 돈에 대한 사랑은 양 극단 다 똑같습니다.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이 풍요한 사람도 물질 관리 못하면 돈을 사랑하는 우상이 되는 것이지만은요. 돈에 허덕이는 사람, 그 사람도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펴봤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분인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는 잘 모를 때에 정말 철없는 시절에 병 걸려서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참으로 정말 철없는 생각이에요. 철없는 생각.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이건 그냥 붙어 있어요.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까지가 몸에서 근거한 정신이냐. 이거 누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해요? 몸이 한번 아파보면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는 것인데 몰입을 해야죠. 몰입을 해서 그래야 이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체력이 받쳐지지 않을 때는요. 책장 넘기기도 싫다고요. 볼펜 하나 들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그 부분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되고요. 물질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물질로 인해서 수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하고 그러지 않다. 교회는 교회대로지만 여러분 가정은 가정대로 마찬가지죠. 개인대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진 복,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다만 그 동기와 목적,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쓸 때가 많아요.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그 부분에서만 생각할 때는 그냥 돈 별 그렇게 없어도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굳이 그런 그 제한된 사고 방식 가운데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이왕이면 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뭐 친지들도 있고 교회 성도들도 있고, 내가 어떻게 이 활동 범위가 넓혀지느냐에 따라서 그건 필연적으로 잘 따라오는 부분이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시오. 그래 많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놀란 거예요? 이런 가르침과 지금 상충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원인은 두 번째로 재물을 신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신뢰하는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물질이나 환경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립이에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재물이냐, 마귀의 손에 붙잡힌 재물이냐. 돈 자체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심지어 사람도 신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요. 그런데 재물을 신뢰했다. 사람도, 인격도 아닌, 인격도 없는 그냥 물질을 신뢰해버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재물을 신뢰할 때 구원이 어려운 것이지, 본래 구원은 특별히 갈보리 십자가의 이후에 은혜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 시대는 구원은 가장 쉬운 사건이, 가장 쉬운 일이라. 갈라디아서 1장에서 저주받을 대상들이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진실되게, 아무리 열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왕국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요,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저주의 대상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왕국 회관이죠. 왕국 회관 사람들은 왕국 복음을 전한다고요. 왕국 복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요. 얼마나 열심히 전합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저주의 대상이라. 마찬가지로 쉬운 복음을 어렵게 전하는 대상들, 그것은 바로 저주의 대상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물 마시는 것과 같이 쉽다. 어려울까요? 물 마시는 것이?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물도 요즘은 돈 주고 값 주고 사 먹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수인데 그것은 값이 없어요.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어려울까요? 선물을 받는 것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5장 15절 이후에서도 계속 선물입니다. 선물. 거부하지만 않으면 되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통장을 봤더니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거액의 액수의 돈이 입금이 돼버렸어요. 어려운 일인가요? 그것이 전가예요. 전가. 그 돈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가치를 다 돈으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가치에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갑자기 내 통장으로 그냥 입금이 돼버렸어요. 그거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데 어려운 일인가요?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쳐주시는 일이라든지 또 소경을 눈 뜨게 하는 일이라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문과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죠. 문을 여는 거. 초청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초인종 눌렀는데 그 소리 듣고 문 열어주는 거. 어려운 일일까? 구원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라보기만 하면 내게 진리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 쉬운 일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 둘 다 쳐다보면 나아요. 그러나 모세가 만든 그 뱀을 쳐다봤을 때는요, 불뱀에 물린 그 증상만 치유했고 그 사람 죽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장대나무에 매달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재물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 재물과는 어땠던 것인가? 제일 먼저 가장 최초의 부자였던 욥 고백을 들어보죠. 만일 내가 금으로 내 소망을 삼거나 정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믿는 바라, 그렇게 하였다면 내가 내 재산이 많고 내 손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즐거워하였더라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자 욥은 재물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그 재물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빈손으로 왔대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그 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벽에다 붙인 글자를 봤는데 모든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래네요. 왜냐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왔다가 옷 한 벌은 다 얻어 입고 간대요. 아마 수의를 가리키나 보죠. 수의. 그러니까 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단계,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없애버리시리니 네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으시리라. 셀라. 의인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리니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시편 52편 5절 이후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삶의 미천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비교해 보려면 세상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부자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낫죠. 솔로몬과 비교될 수 있는 부자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물관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며 자기 생각에 높은 성벽이니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부를 신뢰할 때 몰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부자 아니에요? 풍요하게 주셨는데 내가 풍요한 것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부자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재물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문제는 향유예요. 향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가진 자들이 향유하기를 바란다. 즐기기를 바라요. 언제 제일 좋죠? 쓸 때 좋아요. 쓸 때, 사용할 때. 옷 사입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럴 때 좋잖아요.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옆 사람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점차 지경을 넓혀가서 더 쓴다고 말이죠. 예. 지난주에 그 뉴스에 보니까 전 카이스트 이사장 정문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86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도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던 사람인데 이 기부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1980년대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거기에 부수되어지는 여러 벤처 기업을 계속 병행해서 만들었는데 계속 성공입니다. 그래서 벤처 신화의 주역이다라고 하는 별명도 이렇게 받은 사람이에요. 스라에 5남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평소 그 가치관이 유산은 독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필요한 만큼은 다 주었겠죠. 다 양육해. 그 필요한 만큼 주지 않으면 그거 무책임한 거예요. 나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니까. 유산은 독이다라고 하는 그 신념 가운데서 2001년도에 회사 경영권을 아무 혈연 관계도 없는 후임에게 내주고 자신은 이제 물러났습니다. 1차로 카이스트에 300억 원을 기부를 했는데요. 개인 기부금으로는 최대 액수래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215억 원을 추가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515억 원을 기부를 했죠. 소감을 물어봤더니 부를 되물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매우 기쁘다. 결론은 이렇게 말했지만 중간중간에는 나름대로 갈등이 많았대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신념대로 했던 것입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다.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것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관점이죠.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재물관에 입각해서 이 물질을 바라보는 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 재물을 바라보시는 것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 없이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물질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통해서 향유하고 즐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짐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아주 통제할 수 없는 포악한 폭군이 되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도구로 있을 때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 종이고 노예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돈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폭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청지기 직분을 말씀하셨어요. 물질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잠정적으로만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무거운 짐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요. 내가 망한 거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망한 거지. 내 책임 아니라고요. 다만 나는 그때마다 주인이 알아야 되는 보고만 계속하면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했더니 또 이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것만 빠짐없이 알려드리면 된다.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든지 그때마다 주인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다 바로 신실함을 입증한 주인은 주인의 기쁨이 있잖아요. 거기는 소유의 기쁨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그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의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또 다른 사람도 인정할 때 부자래요. 부유하대요. 아쉬운 것이 없대요. 돈은 참으로 거의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참으로 능력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로 너 어리석은 자야. 무엇 때문에 그렇죠? 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물질로만 이루어진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만 가지고 있지 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마지막 세 번째로 재물로 하나님을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아냥거리시는 말씀이 있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조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죠. 낙타가 바늘귀, 그 바늘귀 보셨죠? 바늘귀. 이게 스스로 바늘귀에다가 실이 이렇게 꼽을 수 있으면 눈 좋은 그런 거 모친 부친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 바늘귀에 실 그렇게 넣는 것도 실을 집어넣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큰 낙타가 거기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배교자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픽션을 만들어냅니다.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 낙타와 관련해서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그 당시의 고고학적 자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루살렘 성읍에는 성벽에 자그마한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높이가 약 1.2m, 너비가 약 90cm. 언제 사용되는 것이냐? 밤이 되면 모든 문이 다 닫히는 것이. 그래서 이 작은 문만 이제 그 다음 날에 아침까지 열려 있어서 그 출입할 때 그 문으로 하는 것이라. 근데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지구에 있었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낙타는 짐 싣고 다니죠. 또 하나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겨우 그렇게 거기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격하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제자들이 놀랄 이유가 없어요. 뭐 뻔히 있는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왜 놀랐겠습니까? 그런 바늘귀문이 존재하는 것인가?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 어떻게 가능하죠? 두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 낙타를 실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작게 만들든지, 아니면 바늘귀를 엄청나게 크게 만든지. 뭐가 더 쉽겠어요? 니코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사케오, 대단한 부자였어요. 거기에다가 악하기까지 했습니다. 다 구원받았어요. 코넬료,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28절에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버렸든지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라고 발견이 되어지면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값진 거예요.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코르반 우리가 살펴봤었죠.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요. 그 거대한 물질, 재산, 부를 다 버렸다고. 그러나 코르반,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동기가 아니야. 자기 욕심 채우려고, 부모 봉양하지 않으려고, 부모에게 간병비 뭐 수도 없이 드러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계산이 안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물질을 버리는 것인데, 요즘 오늘날에는 그건 뭐 천지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같이 온다고 말해요. 아닌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말하죠. 거기에는 대가가 요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 이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정확하게 그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건 비교급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또 가족에 대한 말씀하신 그 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효도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에요. 경건하다. 그럼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은 바로 효도와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돌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식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하고 충돌이 될 때가 있다고 말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보다 합당치 아니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논쟁이 발생할 때, 논란이 일어날 때, 심지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뜻과 성경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조건입니다. 신약의 구원과 더불어서 언급한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 이전에는요,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상속받고 그 다음에 유산도 상속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각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재산이 방해가 됐던 거예요. 삭케오에게 무엇을 요구를 했죠? 예수님께서 재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이 돼야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요.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경륜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기간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대에는 행위가 따릅니다. 행위가 받쳐주어야 구원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두 가지는 분명하게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은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에서도 주어졌던 그런 그 부분이죠. 어떤 상태에 있어든지 바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재물관, 가장 현실적인 믿음의 그 영역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서 소유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은 물질이에요. 몸도 물질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몸의 의미는 영을 담기 위함이죠. 혼을 담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그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시간과 재물, 시간관, 재물관, 그것이 얼마만큼 견고하게 뚜렷하게 확립이 되었는 것이냐. 그것은 얼마만큼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버거운 삶으로 허덕일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다만 관점입니다. 어느 선까지 세상의 관점에서 물질을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볼 것이냐, 어느 선까지, 어느 선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볼 것이냐. 그게 이제 결단이, 선택이죠. 무엇을 믿어요? 세상을 더 믿는 사람은 세상 경영 원리를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자기 개발서가 더 이끌릴 거예요. 성경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 그것이 더 매력적일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럴 수 있다. 악인의 장막도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텐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나에게 건강이 필요할 것인가? 필요를 반드시 채울 거예요. 나에게 재물이 필요할 것이냐? 궁핍하게 의도적으로 궁핍하게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분이라고요.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우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향유케 하실 거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현세는 현세대로 하나님께서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다가오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미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 주인의 기쁨에 다 동참할 것이라고요.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뢰세요. 쭈삣거리지 마세요. 좀 확장시키세요. 믿음의 범위를 지경을 더 넓히셔서 많이 달라고 하세요.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사역의 범위든 풍요롭고 또 많은 것을 향유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통행이 더 친밀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마련해 주셨는데 특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새로운 길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육신의 죄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계속되지는 경험과 또 체험을 통하여 계속해서 연단의 믿음의 성숙의 과정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을 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허락해 주셔서 물질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또 남은 생에 대한 기회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분별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원하는 것처럼 인생을 향유하게 하고 또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케 함으로 인해서 가장 가볍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